하도 늑대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뭐 당연히 조심하고 더 열심히 방역을 해야겠지만 1차, 2차 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또 방역하시고 또 주의하시니까 이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운전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더 하시고 이제 뭐죠? 먼저 백신도 맞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맞으셨죠 다들? 아니요. 말씀이 백신 이 교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와 가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3주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에도 좀 들어주세요.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공정한가? 요즘 공정에 대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가정은 공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는 공정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 자체적인 여러분 자아는 공정하세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는 좀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목사는 나쁜 짓 하지 마야지. 왜?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좀 뭐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신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진리를 지키고 좀 공의롭게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속마음의 그 어떤 그 종교적 신에 대한 갈망의 내재함이 교회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로 많이 더 교회를 탄압하고 있지요. 이건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거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가시면 신앙이 여러분 자꾸 꼬입니다. 풀지를 못하고 자꾸 실밥이 꼬이듯이 꼬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과연 교회는 공정한가?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공정한가? 공정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은 공정이었어요. 거기서 공정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나누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의 공정을 뭘로 나누세요? 뭘로 나눴을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너도 10억, 너도 10억, 다 10억씩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공정해요. 그죠? 없는 것이 저거 자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거 사장 됐다고 수덕수덕 되죠.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있어 보세요. 여러분도 회사 있고 여러분도 아버지가 부자이고 보세요. 뭐 그런 말 하겠어요? 공정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경제, 물질, 돈과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인정하지 못해요. 뭐 샌들 교수가 얘기하죠. 능력, 능력주의 얘기잖아요. 그 능력은 결국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뭐예요? 결국 부와 명예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명예보다는 부가 먼저 거기에 앞서가 있어요. 그죠? 지금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이라는 아주 당대표가 38인가 6밖에 안 된 친구가 돼가지고 아주 공정으로 나름 정치를 한다고 나서서 20, 30대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대변인을 뽑는데도 이렇게 공개 토론을 벌이면서 뽑는. 나는 공정하게 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 오라.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럼 나는 능력 없잖아. 어떻게 거기에 내가 그 머리를 디밀겠어? 그게 과연 공정일까요? 그래서 또 반대 그 진보 쪽은 누구나 다 나눠줘야 돼. 잘하든 못해도. 서울대가 뭐가 필요해? 모든 대학은 다 대학이 온대지. 그래서 망한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죠. 파리 일대학, 소르본 대학이 결국 평준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학문이 무너졌잖아.
그 학문의 가장 상아탑에 있는 그 파리 일대학, 소르본 대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공평하게 한다. 거기도 진보가 엄청 오랜 시간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와 뭐 공정과 뭐 보수와 진보를 나눈데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 진리가 공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거를 이루어졌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나눈 거예요. 누가 가장 좋을까요? 가난한 자는 최고죠. 저 같은 사람, 없는 사람들은 와. 여러분 그러고 싶죠? 우리나라 그 10대 재벌이 한 모든 소득을 다 나누면 국민들 아마 뭐 나라에서 뭐 25만 원, 30만 원 주고 그거보다 더 줄 거리 한 몇백씩 줄 거리 아마 몇 천씩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아마. 한국 교회 5교회 대형 교회가 나눠지면 우리 교회도 200만 원씩 매월 온대요. 헌금만 모으면. 그 10대 교회가 모으면 한 300만 원 오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특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딱 한 사람만 되면 돼요. 다 될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복을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근데 결국 뭐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나누자는 것 뿐이에요. 나누면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회 문 닫는 교회 봤어요? 천주교회 문 닫는 데 여러분 구세군 그 교단이 문 닫는 거 봤어요? 구세군이나 천주교회는요 모든 헌금은 다 어디 들어가요? 본부로 들어가요. 바티칸으로 들어가요. 또 서울 구세군 본부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 나누는 거예요. 사역자들 월급 주고 집 주고 다. 안 망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세군 들어가가지고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평택 보세요. 여기 합정 그 어디 그 복지센터 보세요. 거기 그 구세군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안중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구세군이 거기가. 복지는 거의 꽉 잡았어요. 거기가. 천안 가보세요. 복지 그 구세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거기 복지센터가 시에서 오는 것보다 더 커요. 어떻게 됐을 때? 모았을 때, 하나 됐을 때, 나눌 때. 복을 주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누자는 뿐이지.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보면, 가문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딱 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그냥 나눠만 준다면 그 가정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 나누지 않아서 문제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공정하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불공정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 야고보서가 왜 부자와 가난을 얘기하는가? 근데 여러분 9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전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말씀이 나와요.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나뉜 마음,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1절서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서 바로 이어지는 게 부자와 가난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그 본론은 교회의 두 마음을 품게 된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부자와 가난 때문이다 라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두 마음을 왜 품게 되었나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왜 품게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지금 어디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누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가난한 사람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러한
척박한 삶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어때요? 늘 서로 없으니까 서로 봐도 서로 안쓰러워. 하도 없으니까. 오늘도 굶었어. 나도 굶었어. 서로 눈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쓰러우니까 어때요?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그냥 너무 안쓰러운 거야. 거기에 믿음까지 들어가니 뭐 이거는 뭐 안아줄래? 안 안아줄 수가 없겠죠. 어? 김명희 집사님 얼마나 힘이 드신지 그냥 살이 쪽쪽 빠지셔 그냥 아주. 그냥 안쓰러운 거야 그냥. 그 마음, 그 안쓰러운 마음. 남편이 그냥 엄청 막 영양식도 사주고 그러신대요. 막 추어탕도 사주시고 막.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수고하는 걸 보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본인도 안쓰럽지만 지금 요즘 뭐 우리 이종학 성도님도 쌍용 자동차 다니시는데 회사가 또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김여희 집사님이 또 그 힘든 거 아시고 또 일하신다니까 거기에 또 미안하시니까 다른 건 해줄 수 없고 음식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들 그거예요. 그건 이렇게 되면 가정은 그냥 편안해지는. 자녀는 뭐 보고 자랄까요? 어머나 우리 부부가 너무 좋다. 우리 아빠 엄마가 가난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풋풋한 정들이 이렇게 쌓여요. 지금 이 야고보서 흩어진 교회들, 야고보서 교회는 특정층 교회가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막 흩어진 교회들이 각자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 힘이 들어요. 그래도 참 너희들 정말 신앙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교회가 점점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오염이 돼요? 그 지역에 부한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늘 없던 자들, 가난한 자들 속에 부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틈이 생기면서 양갈래로 갈라져. 부자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똑같죠 요즘 교회나.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이제. 응? 이제 지금이야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르겠어요. 약간의 뭐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려면 또 어떤 경제적 물질적이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국 공신들이 항상 자기가 투자한 거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 순간 갈라집니다. 영락 없어요. 여러분도 뭐 많은 교회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본 교회들도 처음엔 그렇게 신실하시게 가시던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 건축하고 뭐하면 처음에 목사님 따라갔던 분들은 다 나가. 그리고 새로 주리들이 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목사님 편에 서서 나가는 경우가 부지수로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고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은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삶을 사는 순간서부터 이 부한 자들에게 눌림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나요?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높은 자들에게 눌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순간.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또 세상에서 잡고 있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마저 또 누르는 거야. 좀 숨통을 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야 그렇다 쳐도 좀 교회에 와서만큼은 좀 없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좀 뭔가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고 누르고 여기서도 또 이제 이게 눈치 보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뭐 모든 교회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겠죠. 교회가 공평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 공정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공정이 됐어요? 돈이에요, 돈. 경제, 물질, 부자. 야고보서는 제대로 짚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분 야고보서가 있는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 야고보서. 에휴 지푸라기 성경. 믿음도 하나도 안 보잖아. 거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야고보서에는 그 이신칭의의 신앙이 없다는 거야. 없기는 왜 없어? 이 요즘에 이 공공신학, 이 공동신학이 요즘에 다시 대두되는 거 아십니까? 가장 현실에 적용하는 신학이 바로 이 야고보서, 또 요한 1, 2, 3서 공공신학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떤 교리적 신학을 철저하게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빔도 세우고 뭐 벽도 세워가지고 세웠다면, 지금 뭐를 못 세웠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뭘 못 세웠을까요? 지붕을 못 세운 거예요. 그 교회에 지붕을 못 세운 거예요. 세상에서 떨어지는 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막을 이 지붕을 못 세운 거예요. 바로 이 야고보서가 바로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삶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세상과 맞아야 될 지붕, 이걸 씌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건 삶 속에서 바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분열된 이유는 돈이다, 부자다. 그들이 와서 돈 있는 걸 자랑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실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이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상실되는 순간 구원의 생명은 잉태할 수 없다. 생명 잃은 교회예요. 맛 잃은 소금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 부한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교회로 유입되면서부터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부한자의 무엇이 두 마음으로 갈라놓았을까요? 부자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와서 부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큰 교회, 저도 원대한 꿈을 품고 아주 굉장한 꿈을 가졌었어요. 저라고 왜 꿈이 없었겠어요? 저도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아주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 존경도 받고 총용받는 목회자라고. 그건 다 옛날 일이죠. 다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누구나 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꿈이에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그걸 나쁘다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또 우리 공분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 불공정의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부자는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나는 가질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는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갖지 못할까라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러움. 그리고 동경. 동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동경하는 거예요. 그 순간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진 게 뭐 잘못이에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은밀히 말하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야, 부자는 어차피 부자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부자를 부러워하는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아주 찔림이에요.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부러워하시죠? 솔직히 요즘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분 누구세요? 나는 부자 절대 안 부러워. 난 큰 교회 안 부러우세요? 에휴. 진짜 안 부러우세요? 그럼 참 좋으신 분이시네. 저도 큰 교회 목사님 뭐 부러워요.
세계중앙교회 가끔 목사님 여기 사시더라고. 이렇게 지나서 저분 얼마나 부러울까. 부러워요. 그냥 목사님 옆에서 그냥 목사님 부러워. 왜 안 부럽겠어요? 여러분 가장 뭐예요? 내가 돈 벌면 벤츠 사고 BMW 사고 집 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퍼토리 아닌가요? 그쵸? 아니에요? 내가 돈 벌면 교회에 헌금해야지라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도 교회도 한 뭐 3순위 하나 있더라고. 그래도 또 내가 뭐하고 그리고 교회 뭐 해야지라는 또 그게 몇 순위가 돼야 돼요? 본래는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합천금 벌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잘못은 아니죠. 문제는 그 부자를 동경하고 잘 사는 거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주류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죠. 교회의 주류는 가난한 자인데 소수의 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로 붙는 사람들, 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부자가 잘못이에요? 그 부자를 따라가고 동경하고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의 잘못이야 그러는 거예요. 부자를 부러워한 너희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처음에 저도 부자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이 부자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부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 도 이 부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나요? 왜? 아무리 찌질하게 살아도 필요한 건 다 사. 아무리 없이 살아도 50평대 아파트를 들어가. 거적을 입어도 자기 집은 화려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야고보서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도 겸손을 촉구를 해요. 낮아지게 살라 촉구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9절에 말씀하는 게 가난한 자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높아지길 바라지. 너희들 높아지는 걸 자랑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높아지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높아짐을 자랑해. 가난한 자에게 높아짐을 자랑하래. 그 높아짐만 있으면 결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높아짐의 자랑이 뭘까요?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인내의 소망을 이루라. 할렐루야.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뭘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뚝심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인내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인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래 참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오래 참게 해서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소망이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되라. 그러면 부자가 와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내 앞에서 그 A 뿔뿔뿔 스테이크를 쓸지라도 1억이 넘는 BMW를 네 앞에 세워서 주차를 할지라도 동경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힘들까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신앙이 좋고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철저한 뭐 에베소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줄줄줄 막 그냥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그럼 뭐해? 세상 나가면 그냥 비 다 맞고 그냥 눈 다 맞고 진눈깨비 다 맞고 오는데 지붕이 없어.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인 걸 알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 잘생긴 거 알죠? 그러면서 괜히 어때요? 더 뭐 자기 뭐 잘생긴 걸 가리려고 더 일부러도 막 표시 안 내고 허술한 거 입고 다니죠. 그래도 이쁘고 잘생긴 건 표시가 나요. 그게 더 어떨 때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못생기고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입고 막 꾸미지 않습니까? 부자도요. 부자는 약간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돼요, 부자는. 왜? 그냥 부자인 자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 대상이 되므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말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다른 시험 아니에요. 부자를 동경하는 마음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그게 탐욕의 시작이고 욕심의 시작이에요. 저도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많이 없어지진 않았죠. 많이 어떻게 돼? 갈아졌죠. 날카로운 것들이. 정말 부자를 보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지. 여러분, 버티잖아요. 제가 12년째 버티잖아요. 아파트 여기 101동 101호에서 5년을 예비한다니까. 애들 요 둘 내려놓고 아버님 돌아가시 전이기 때문에. 누가 그 예비하겠어요? 버틸 힘이 난 지금 지나면 옛날 같아요. 막 한 4, 50년 전이 같아요.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높아진 건 그 소망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는 믿음의 인내의 소망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그걸 좀 자랑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부자들의 모자랑. 그게 여러분 솔직히 귀에 꽂히긴 할까요? 나중에 아유 불쌍한 놈 저거. 아유 그래. 자랑할 게 없어. 그렇게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있냐? 하나님을 좀 알아봐라. 이 불쌍한 띠리리야. 교회에 갈라지는 원인은 무엇이다? 오늘 이거 분명히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뭐예요? 부자를,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후 예배도 또 내가 반복하겠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를 또 잘난 사람을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세요. 사랑.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미운 자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미운 자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너무 부자면 밉죠. 막 시기심 생기죠. 사랑하세요. 사랑.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대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갖는 대상이 아닌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세요. 사랑이면 많이 갈려요. 이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좀 무마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현실을 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공정해야 되고 교회가 공정하기 위해선 능력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순간 이 공정은 무너진다고.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공정하게 된다고. 현실의 교회 공동체는 공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공정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돈 많은 장로님을 사랑하고 저 돈 많은 권사님, 비사님을 사랑하고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 사랑의 대상으로 보니까 나는 공정한 거예요. 이 샌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이 정의는 무엇인가에 샌들교서 놓친 게 그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알긴 알더라고. 근데 이 깊이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깊이는 모르죠. 능력주의 좋아요. 능력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젊은이들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진 자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이 여러분 해결돼요. 그리고 세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이, 세상 사람들이 물밀같이 들어오니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공정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이룰 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천국을 이뤄야 되듯이 그 공정의 이 사회도, 공정의 이 세상도 여러분이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않으시면 평생 힘들어요. 평생 계속 꼬여요.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천국을 누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우리는 높은 사람이 하고 잘난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누리는 사람들 옆에 누가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하는 거예요. 참모들. 그 아주 브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브레인들. 윤석열을 만들고 이재명을 만드는 그 브레인들을 누가 많이 데려오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드렛일. 여러분, 허드렛일 하기 싫죠? 저도 싫어요. 근데 허드렛일을 해야 돼요. 허드렛일을 해야지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 허드렛 일을 해라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동경하지 말라고요. 천국을 동경하시라고. 인내로 소망을 동경하시라고. 그게 위에 있으면 세상이 무엇을 동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때나 지금의 2021년 때나 부와 물질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이고, 이렇게 절실한 세상의 부, 능력, 물질의 풍요에 대한 이 갈망이나 자랑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물밑에 들어와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교회 중심에, 말씀의 반석이 될 교회 중심에 이 부와 능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교회는요, 말씀의 골격이 뭡니까? 항상 비천에 처해 있고, 가난한 자에 처해 있고, 어둠 속에 처해 있고, 고아와 같은 자들, 과부들, 이 세상에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을 돌켜보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매일 위의 것만 바라보고 나도 될 수 있어. 비전과 꿈, 나는 비전과 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잘된 놈들 쳐가지고 교회 섬기는 놈들 한 놈도 못 봤네. 그냥 내 아들 그냥 촛불 켜놓고 성화당 뒤에서 그 비는 거랑 뭐가 달라? 정화수 떠놓고 내 자식, 내 자녀 잘 돼달라고 비전과 꿈 키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대문